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에 내
우리 성가대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간은 누구냐, 어떤 사람은 노동하는 인간, 또 생각하는 인간, 또 놀이하는 인간, 이런 말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인간은 찬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행복한데, 오늘도 보니까 남자분들이 8명이나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자존심이 끝나고 삼위일체가 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많이 듣긴 했는데 뭔 말인가 싶죠.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위가 계신데 이 세 분이신데 하나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실 인간의 지식으로 또 지혜로 이해하고 다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결말부, 삼위일체가 단순히 신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언어이자 현실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삼위일체의 능력을 함께 맛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잠시 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쉽게 말하면 성공한 교회예요. 대형 교회고 마청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많이 모이고 재정도 풍부하고 큰 교회. 어때요? 멋있죠? 겉으로 볼 때 멋있는 교회입니다. 똑똑하고 세련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 모든 것이 풍부해서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면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다양함이 아름다움이 되면 좋은데,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지요.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은사가 경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비교와 시기, 은사 경쟁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워서,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학력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을만해요? 뭐 이런 거. 예수님이 직계 제자 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받아들였는데 그 문제를 줄기차게 문제 제기했던 교회였습니다. 의심했어요. 그리고 파당과 분열의 씨앗이 있어서 정말 갈라졌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참 이렇게 닮았어요. 오늘의 시대를 보면 네트워크 시대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 미국으로 전화 통화하려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엄청나게 돈도 들고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영상 통화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일상의 이야기가 그냥 즉각적으로 들려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교회 사장님 뭐 이사 가셨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태리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 제 휴대폰에 뜨길래 이게 왜 떴나 봤더니 이 친구는 그냥 뜨는 거라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 있구나. 이렇게 우리 일상이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SNS에는 행복하고 화려한 일상의 사진들로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SNS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깊은 소외감과 관계의 결핍을 느낀다고 합니다. 단톡방에 수백 명이 모여 있고 단톡방이 수십 개가 있고 맨날 막 띵동띵동 하잖아요. 하고는 많은 이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내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을 흘릴 때 찾아가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진짜 관계가 오히려 사라지는 시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요 속의 빈곤, 연결 속의 고립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분열로 신음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절박한 호소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관계가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도덕적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관계를 다시 기적처럼 꼬매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청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회복의 단추를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분열된 공동체를 향해 가장 먼저 온전하게 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을 향해서 온전하게라는 말씀은 부담스럽죠? 부담 안스러우세요? 나는 온전합니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온전하게 된 말은 두 가지 뜻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부들이 밤새 조업을 마친 후에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고 수선할 때 이 단어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을 어떻게 해요? 잘 채워나는 걸 온전하게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이 자리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뼈가 탈골되고 또는 부러졌을 때 제자리를 찾아 넣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온전하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온전하게 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도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심과 상처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진 관계의 그물을 다시 꼬매고 서로 어긋나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공동체의 뼈마디를 다시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좀 제재를 찾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라는 말이 회복이라는 개념이고, 이 회복이라는 개념을 볼 때 이 온전하게라는 단어가 뭘 지향하는지를 또 우리가 지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거 어려운 이야기도 하면서 쉬운 이야기인데 단어에는 이제 물론 문법이 존재하죠. 시제가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이 단어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능동과 수동이라는 의미를 나누는데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 수동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온전하게 해. 네가 온전하게 돼. 내가 해. 라고 하는 개념처럼 우리는 듣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자꾸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성과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빠져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막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데 온유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합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온유하니 너를 온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덧입히셔서 온유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쉽게 말하면요 업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의 의미는 관계 회복과 찢어진 그물을 기우는 이 일이 인간의 악착 같은 노력이나 강제 의지나 인간적 합의나 조직 관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발버둥 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한계와 상처를 만날 뿐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체는 오직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셔서 평강케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너무 자기 잘났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못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상처난 것들을 보듬고 꼬맬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삼위일체적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건네고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언제 들었어요? 축도예요, 축도. 맞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전통에 따라서 목사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온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는 삼위일체 하면 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먼저잖아요, 그죠? 우리는 위아래가 있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먼저겠어? 아버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축복하는데 우리 축도할 때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들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걸 질문하더라고. 어떻게 성부 하나님 안 하고 왜 성자 예수님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갑자기 의문이 드셨죠. 그러네. 그렇게 들어보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고 회복하게 됐다. 이게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셨어요. 또한 동시에 이웃과 이웃 간의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해요? 있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고백하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정교하고도 목회적인 배려를 통해서 찢어지고 상처 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뭐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더라. 교통케 하시는 역사를 회복케 하시더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출발점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공동체를 이어가는 바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추상적 개념을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을 묶어주는 이 세 가지 행위의 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출발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상처 입은 관계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예배 올 때마다 은혜, 만날 때마다 은혜, 이번에 단기 선교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데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낯설하고 어려워해요. 왜?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이거 은혜가 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은혜 받은지 몰라서 그런 거야. 세상은요, 거저 받는 걸 쉽게 생각해. 어려워.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데, 조건 없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왜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관계 법칙 있잖아요. 공로주의 법칙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 보니까 그게 뜨게 올라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내 친구한테 친구 자녀 돌 때 내가 어렵게 요즘 한돈에 막 100만 원씩 하잖아요. 한돈을 탁 금방 선물했더니 자기 아들 돌하는데 10만 원 달랑 보냈더래. 내 친구 이게 친구 맞아요? 막 올렸다는 거예요. 어때요?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계는 그래요. 공로법칙이야. 부조인데 내가 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런 계산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적인 법칙을 깨트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더라고요. 한없는 사랑을 주셨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되고요, 또한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지체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쉽게 설명하면 100억 빚진 자가 100억을 탕감받았어요. 탕감받고 나오는 날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보니까 야 기회다 신난다 했더니 주님이 이런 네가 정말 받지 이게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받은 사랑은, 은혜는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였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 내 형제를 향해서 정말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내가 그 여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얻었습니까?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 안 하고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바 은혜의 감격이 크게 느껴질수록 이러한 여정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곁에 있는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본질이요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매력이 있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부어주시니까 부어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렸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 섰더니 우리도 마찬가지 뭐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번 시도도 해보고 시작도 해보고 이런 여지가 우리가 또 생기더라 이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여러분 많은 숱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가고, 우리 양화진 가보면서 감동했잖아요. 선교사들이 죽고 그 아이들이 막 거기서, 여러분 아이들이 죽어나 자신들이 죽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신은, 남편이 순교했어도 일평생을 신었던 그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몸만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감리교회 큰 재산들, 국직주한 재산들, 지금 뭐 태아 복지관부터 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의 많은 기본 자산들이요, 외국 선교사들이, 그 본국의 교회들이 헌금하고 애써서 섬겨서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오늘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 가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후원하고 헌금해서 어쨌든 선물도 하고 돕고 생겼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이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내 기준에 재단하지 않고 맞추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용납하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실은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즉 성령의 교통하심은 코이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친교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예배 끝나고 그냥 단순히 예배실 끝나니까 저 가서 밑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수다 떨고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표면적인 문제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묶어주시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위로 보나 뭐 형편으로 보나 뭐 문화로 보나 뭐 이것저것 생각할 때 정말 다른데, 정말 용납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데 함께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어질 수 없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끈으로 꽉 이어주시는, 꽉 연결해 주시는 살아있는 연결을 뜻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연합은 조그마한 이익 충돌에 의해서 또는 서운함에 있어서 깨지고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꿰매주시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기 성경하는 팀 보니까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몰라.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고통, 애쓴 가운데 묶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삼위일체 테이블 위에 우리의 깨진 관계를 올려놓으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방을 신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깨진 틈새를 메우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혼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었던 화해와 연합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공동체 모델은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위격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위격은 철저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완벽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며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질투나 경쟁이 없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극진히 높이시며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그냥 단순한 교리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을 차갑게 만드는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나 신학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가야 할 공동체적인 삶의 모델로 받아들일 때 삼위일체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치유하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정치적 성향,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숨쉬며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런 다양 안에서의 통일을 본질로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아니라 내 목소리만 내세워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를 주장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고집이 아닌 우리를 조율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이 막힘의 행상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교직의 통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에게 상처 준 이웃과 가족을 기꺼이 용납하고 나와 다른 타인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품어 안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하나 되어 묶여져 가는 은혜를 정말 맛보기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꿰매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시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찢었던 것들이 기워지는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깨지고 어긋났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강과 화해의 교환곡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